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민족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종일 피곤한 가운데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근데 곧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예배에 참석을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은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사람 만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건강의 문제예요. 병들면 못 와요. 그래서 정말 수요 예배 오고 싶지만은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건강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병들면 못 오는 거예요. 특히 또 연로하신 경우도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들면 이제 나오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이라든가 또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이 시간에도 정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참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기회를 달라고 늘 함께 기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수요일인데 제목을 개들을 삼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중간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중에 중간쯤 왔어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자를 삼가해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삼가해라,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들이란 누구를 말할까? 성경에 이 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개는 누구를 말할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항상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개로, 영혼도 없는 이런 무리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라 그랬는데 조금 묘하죠. 이 복음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66 나오는 것도 짐승의 표잖아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서 666이라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개들을 상가하라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이 아니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죠. 대중.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개는 천하고 또 질이 떨어지고 또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개로 취급하지요. 사실 개만큼 사랑받는 동물도 없어요. 지금 개가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사람도 못 먹는 연어로 간식을 만들어 먹고 만들어 주고요. 개가 지금 개 취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개 그럼 아주 천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요. 음식에서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은 개떡이라 그러고 개떡 같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과일도 안 좋은 건 전부 개자를 붙입니다. 게살구, 게복숭아, 이렇게 다 개자를 붙여요. 행동도 그렇잖아요. 개구실 그러고 개차반, 전부 이런 걸 붙여요. 그래서 개가 들으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참 사랑을 받는데, 그리고 좀 시원찮은 사람은 아주 비하해서 하는 말이 개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개를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재해석입니다. 바울은 이 개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말씀도 전에 드렸던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확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들어와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지요. 자, 이 바울이 말하는 개에 대한 재해석은 몇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행악자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괴롭힌다는 것이 단지 핍박하고 어떤 상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근본적인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조상적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인데 이들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고 예수를 믿어야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개라고 그렇게 취급했어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자, 행악가는 자들은 아주 악한 일꾼들, 그런 뜻입니다. 악한 일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곧 손할례당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즉 십자가와 부활을 저버리고 인간적 노력에 사함부린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하며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사상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율법,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탕자와 같고 고멜과 같고 요나와 같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수년을 믿어도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나름대로 행위가 옳고 이런 자들이 율법으로 가서 흔들어 버리면 거의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요, 지금도 율법 갖고 흔들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 받겠느냐 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 또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 여러분, 율법이나 신비는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요, 내가 정말 어렵고 자식 문제든 경제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정말 위기에 올 때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 누가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꿈을 꿔 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하면 대부분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것이 교회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교회도 그렇고. 그럼 그 교회의 목회자는 누가 목회했느냐? 바울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직 예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는 세리와 같고 장계와 같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은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겠구나 확신을 가졌는데, 율법으로 흔들어버리고 신비로 흔들어버리면요, 방언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을 흔들어버리면 거의 다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세속도요, 우리 세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속주의자가 되면은 이건 마모니즘이거든요. 이래 되면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받아서 표현이 대단히 좀 거북합니다만은 바울은 개들이라,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개들을 상가라.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지.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잘 믿어서 들림 받는 것, 무엇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가 다시 오실 걸 믿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참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개들에 대한 표현을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창기가 번 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라. 여기에 개 같은 자의 소득, 참 여기 강대상에서 제가 말하기도 좀 불편한 그런 용어지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뭐냐? 불법을, 불의, 부정, 그래서 얻은 재물들이에요.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약자권을 뺏는다거나 이런 거예요. 뇌물도 그렇죠. 사기, 도박, 전부 다가 개 같은 자의 소득이에요. 뭐 어떤 분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도박을 해서 많이 땄는데 먼저 11조부터 뗀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아요. 그게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 LH 공사 직원들이 그 못된 투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공무원 신분, 정보, 직위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건 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 얘기 나오는데 걔한테는 좀 미안해요. 개 얘기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개로 여긴다는 건 아주 하잘것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야만인, 아주 형편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네가 여기고 막대기를 내한테 가지고 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이런 존재로 나를 여기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구신날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번 지은 죄를 또 반복하는 자를 개로 취급합니다. 똑같은 석상에서 두는 것이 돼지지요. 돼지도 자기가 더럽혔던 곳에 다시 눕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에 보십시오. 그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게 개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알고도 반복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있어서 이 축복의 통로를 막는 거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것을 바로 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기에 벙어리 개들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요. 짖지 못하여. 그랬죠. 짖지 못하여 진리를, 사실을,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개 같은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그거 이빨에 씹힌 고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못해서, 기득권을 놓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기득권이 빼앗겨야 되고 입에 물고 있는 고기가 빼앗겨야 되니까. 이 탐욕이죠. 탐욕,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에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바로 지도자들 또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탐욕이 심하여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욕심, 탐심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심 이것을 채우고 또 채우는 자들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것은 주지 못하더라도 자꾸 욕심을 챙겨서 뺏는다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바로 악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약자 것을 뺏는 거죠. 자꾸 뺏어 먹는 이런 자들을 바로 개들의 탐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른 표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에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들과 그랬죠. 개들과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사꾼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그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러한 자들. 특히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다 이단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것을 다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이들을 조심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쭉 나오는데 점술가가 나오죠. 점술가, 점쟁이들이죠. 이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근데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요. 뭐 또 예언한다 그러고요. 뭐 꿈을 꿨다 그러고요. 환상 봤다 그러고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속이는 거지요. 이런 자들 이 거짓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자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 개들을 삼가해라. 개들을 삼가해라. 이 개라는 것은 이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드렸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덕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어떤 제도도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굉장히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노예제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 혁명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종들은 지금 나와라, 우리 들고 일어나자 해서 해방시켜 보는 게 아니고, 그 제도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아야지 자꾸 율법, 신비, 그리고 어떤 세상 따라가다가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사실 회개와 속죄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의 목적은 뭐냐? 준비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사순절의 과정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개들을 삼가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동참이죠.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개들을 삼가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사순절이 뭐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봉사하며 예수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러한 우리가 바로 진정한 손할례파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나도 육체로 자랑할 것 한다면 자랑할 게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말하는 것부터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절제하는 거예요. 잠도 좀 절제하고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예전에 피곤했겠어요.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온종일 일하고, 밤에도 무슨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절제입니다. 절제. 편안한 걸 포기하고요. 잠자는 거 포기하고요. 이렇게 사순절을 보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잘 심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제 사순절 중간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높게, 좀 더 많이 가지자고 하는 이런 어떤 탐심을 가지고 살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특별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 만날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아래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떠한 자가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계들을 삼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안수진 자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일터를 취직을 해서 얻은 물질에 아름다운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키워서 좋은 직장 일터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